요한일서 3장 우리 본문을 펴놓으시고 먼저 한도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왜냐하면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하나 교훈을 드리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에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말씀의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즉 그리스도의 편에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세상과 동화할 시간도 없다. 오직 그러므로 진리의 기초에 서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 로마 교회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치명적 속임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특별히 이웃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서도 이웃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서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치명적 거짓말이다. 이 아침 요한일서 3장 1절과 10절을 먼저 봉독하려고 합니다. 한 다음 1절을 이 아침 좀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여러 할 말씀이 많지만 하나만 소개해 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옮긴다는 경고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치명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예수 재림교회 주어진 엄숙한 기별입니다. 차차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난 다음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 한 절들의 의미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깊이 감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번개처럼 진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자 이 진리가 마음의 터전을 자리하게 되었고 성경 그 자체의 놀라운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요한일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사도 요한의 철저한 경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접촉을 통하여 그가 순경하는 구조와 같아져 버렸고 그분의 임재 앞에 사서 견딜 만큼 변화되었다. 그와 같게 될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정말 경건의 오매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절정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복음의 정말 핵심의 기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바 된 걸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 2장 4장, 마태 4장. 예수님은 이런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30년을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죄 없는 생의 모본을 사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를 없이 하시려고요. 기가 막힌 의사가 되셨습니다. 어떤 죄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 죄라도 다윗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소의 장식품으로 기가 막히게 장식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드릴 시간이 없겠죠. 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오셨으므로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을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1장 참고로 그냥 들으십시오. 참고로 8절과 충돌한다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드러났습니다. 이 3장 6절의 말씀과 1장 8절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답으로 요한일서 5장 16절을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씀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감염되고 있죠. 돌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복음이죠,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이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마태 7, 누가 13장, 마태 22장 나오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기가 막힌 복음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대쟁투하거래 성경에 대한 챕터를 보시면 여러분 들으셨죠? 이런 성경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 그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장애들이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거의 대부분 명백합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 새로운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경험으로 아멘 되어버립니다. 되어버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구절이 얼마나 예리한 성령의 검인지, 이 말씀이 성령으로 명각되어져서 흐르는 하수처럼 이사야 59장처럼 우리 마음의 번개처럼 떠오를 때 시험이 단번에 칼로 잘라져서 생각까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 까닭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가려 뽑은 기별은 말하기를 이사야 10편 40편 8절 이 구절을 연구하라. 그의 씨가 거함으로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구절을 연구하라. 깊이 연구하라. 아버지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소망 175페이지 말씀,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죄가 고쳐지고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면 시편 40편 8절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진다. 그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한두 가지를 더 보고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네? 이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48절의 산상본, 그러므로라는 말이 의미는 하나의 결론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약속이자 명령이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를 100% 닮는다. 그것이 복음이다. 핑계? 왜 기도하는 입술로 넉대의 소리가 나옵니까? 한 입에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착각이죠. 마음의 새로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에서 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누군지 분명히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참된 순종은 반드시 열매로 입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돌아온 안식일에 설교할 것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똑같이 이루어지리라. 초기 재림 선구자들은 1844년 10월 22일이 되었을 때 7째 나팔이 울려 퍼졌다고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지면서 죄가 도말되어지는 속죄의 사업이 이루어지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채 그 경험을 하시고 예수를 만날 사람들입니다. 화면을 좀 돌아오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요한처럼, 바울처럼 이 사랑의 샘물을 경험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 엉엉 우는 경험, 얼마나 강력한 사랑인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사랑. 그러므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돌아옵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다시 본문을 보세요 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우리가 그걸 안다,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의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증언에는 이런 구절로 이런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였은 자가 성경을 통하여 많은 구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 원수들 앞에 자칭 사단의 회 적용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믿노라 하지만 변화받지 못한 그들에게, 이사야 58장, 그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왜 변화가 안 되지? 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마귀 자녀다. 그들 앞에 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여 그들을 내 발밑에 절하게 해줄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짧게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면 초기문집 15페이지 말씀,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마지막 사형 명령 앞에 위기 일발 직전 죽음을 앞둔 그 핍박 앞에 원수들이 이들을 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는 것을 보고.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정언을 더 연구해 보시면 이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랑이요, 사랑.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사되었던 똑같은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그들이 보고 절을 합니다. 네?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단의 회, 이 대열 속에, 이 교회 대열 속에 엄청 많대요. 그래서 주신 기별이 곧바른 기별,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고, 이 기별의 결과로 오늘 드린 말씀의 본문처럼 요한일서의 경험이 되어서 병이 낫고 완치된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여러분. 네? 복음의 충만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외치는 기별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여러분. 자, 본문을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들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네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 17장 23절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짧게 요약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을 저 사람들도, 나를 믿는 그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줄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어지는 증인의 경험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교과 기억절의 말씀, 기가 막힌 복음의 절정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령한 복,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은혜를 주시되, 무언가
창세 전에 세우신 구수의 경륜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문자 그대로 하나 비기를 소개해드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분의 의의를 온전히 옷 입으면 죄가 벗겨지고 온전히 옷 입으면 날마다 이 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우리 속에 사랑의 식물이 성령을 통하여 잘 자라서 우리 안에 사랑이 꽉 차면 그렇게 만들려고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자녀가 될 계획을 미리 세웠다. 예지예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본문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분의 자녀로 만들 계획이 미리 예정되었다. 뜻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주님이 미리 구세의 경륜을 예비하셔서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동맹하여 이 땅에 사단의 독립국가가 성공된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사단의 포로가 된 아담과 하와를 빼내 오시자 사단이 어쩔 줄 몰랐대. 내 계획이 망가졌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법정 용어로 교회는 주의 법권지역이요 하늘의 대사관이요 대사관. 진리와 의와 생명과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교회예요. 근데 왜 교회 세상에 들어옵니까? 왜 사단의 회가 들어옵니까?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요. 파수꾼들이 졸기 때문이요. 또요 사단이 들어와요. 자, 창세 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단어를 문자대로 가르치기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완전주의 공격받거든요. 이사야 5장 이런 기별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많은 지혜 있다는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광신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복음의 참된 과학.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탄생합니까? 예, 불가능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과학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처녀지만 절대적 믿음과 성령이 임하면 모든 약속은 아멘이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증거로 성령이 인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아멘입니까? 아멘. 처녀가 잉태합니까? 아멘.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의 말씀에 응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아멘이죠. 화면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기가 막힌 말씀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라. 지식을 초월하는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랑의 본질 자체가 죄와 원수입니다. 예를 다시 듭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면 절대로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땀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실물건 69페이지.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주님이 그런 사람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마지막 결말이요, 결말. 예, 사랑을 설명이 어렵죠. 정의도 어렵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랑의 가마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겸손해진다. 그렇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죠. 사도 요한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사랑받은 제자 요한, 어떠한 사랑을 주었는가를 경험한 요한이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이 비추어졌고
그는 변화시키는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간증합니다. 그가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다. 볼 것이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주님이 깨끗게 하실 거예요.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계시록 18장 1절. 환난이 오기 전 주의 성도들은 그의 머리까지 자란다. 그래서 늦은 비를 받는다. 온 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다 스스로 자라나느니라. 그의 교회로 세워지느니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약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은 이 경험을 간증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 것. 오늘 이 구절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도 어떠한 사랑을 주어서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그분의 자녀로 완전히 자라게 하시는 죄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도행적 반모섬의 서장의 말씀을 응하면 이미 사람이 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변론으로 전파되었지만 증거가 되지 않은 연고로 아직까지 주의 역사가 지체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삶 속에 요한일서 3장의 1절과 10절의 말씀이 아멘으로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이 탄생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교회의 간판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응하는 마지막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속히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의 재림을 촉진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생애를 주께 맡기오니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